오늘 꽃들이 피어나네 부처님 웃으시네 그 노래를 부르니까 우리 교도님들께서도 얼굴이 꽃처럼 피어나시고 부처님의 모습처럼 환해지셨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일상생활을 많이 통제하셔서 오늘 이 법회까지 오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도님들과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법회 보시는 분들께 그동안 한 번도 인사를 못 드린 것 같아요. 오늘 원불교 북일교당 그 유튜브 교도님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교도님들께서 따뜻한 기운을 담아가지고 유튜브에서 법회 보고 계시는 교도님들을 위해서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에 계시는 교도님들도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열심히.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세부처님 대종사님의 가르침은 우주의 본가 살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익산에서 원기 9년부터 법을 펴셨던 곳이기 때문에 원불교 대종경에 수록된 법문 중에 많은 편편의 법문이 익산에서부터 많이 비롯된 법문이세요. 그 중에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씀도 우리가 가까이 살고 있는 이곳이 신동이고 좀 더 가면 남중동 있잖아요. 남중교당 있는 남중동에서 일어났던 법문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열차를 타고 서울을 가시려고 했고 조선광 선지님과 전음광 선지님이 함께 가셨는데 조선광 선지님은 원래 고향이 원평이시잖아요. 그래서 원평 집에 가기 위해서 익산역에 대종사님, 그때는 이리역이었겠죠. 이리역에 대종사님 모시고 가시던 중에 조선광 선지님, 전은광 선지님과 함께 이 스토리텔링이 있던 법문이십니다. 남중 마을, 남중교당이 있는 남중 그 근처 지금 세무서가 있고 국토관리청이 있는 그곳이 과거에 이렇게 남중 마을이었고 대종사님과 두 분 선지님께서 일화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가다가 이제 지금은 익산역에서부터 원불교 총무앞에까지 익산대로가 쫙 뚫려서 한 번에 갈 수 있지만 과거를 알지 못하지만 과거에는 그렇게 남중동을 통해서 이렇게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 길을 지나가시던 길에 어느 선지님께서 조선광 선지님이 남중리 마을에 그 잘생긴 소나무 세 그루가 아주 귀하게 생긴 소나무가 있었다 그래요. 그 용과 같이 철갑을 두른 것 같은 소나무 세 그루가 쫙 버티고 있었어요. 가지면 가지, 줄기면 줄기, 또 껍질도 막 단단하게 된 그 세 그루의 소나무를 보고 저 소나무가 지금 여기에 있지만 저 소나무가 우리 불법연구회, 당시에 불법연구회에 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남중류 길 바닥에 이런 상을 그려 보이시며 조선광 선지님께 우주의 본가를 찾도록 당부하신 법문이시죠. 우리 교도님들도 예쁜 소나무를 보거나 또 좋은 꽃을 보면 어떠세요? 아유, 우리 저거 우리 교당에 갖다 놓고 싶다 이런 마음 드시겠죠? 그러겠죠? 저도 여기 우리 교당에는 지금 원강 선원에서 뽑아주신 그 원장님이 뽑아주신 수선화가 펴 있는데 우리 교당에 심어 있는 수선화는 아직 안 피었거든요. 여기가 아무래도 음지니까 앞에 건물 마음 산책이 턱 버티고 있어서 햇볕이 많이 안 드니까 꽃핀 수선화를 심었더니 그 수선화가 두 그루가 이렇게 이제 비 맞고 으뚝 서 있는데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교당 건물 마음 산책 맞은편 옆에 뒤쪽에 주택이 있잖아요. 그 주택에 매화나무가 아주 완전 흐드러지게 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집이 탐나는 게 아니고 저 매화나무가 탐나서 조선광 선지님이 소나무를 탐내듯이 저 매화나무가 너무 탐나서 저 집을 내가 사야 되겠다. 우리 교당은 앞으로 주차장이 좀 협소하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또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교당에다가 심기는 좀 애매하니까 저 집을 사서 내가 저 매화나무의 향기를 우리 모든 교도님들에게 골고루
나눠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을 딱 침을 딱 발라놓고 저 매화나무를 사리라. 전 집을 사야 되겠다 안 했어요. 매화나무를 사리라. 아마 대종사님께서도 저의 이런 심법을 보고 야 김은중 그 집에 있는 거나 너네 마당에 있는 거나 뭐가 달라서 그 나무를 그렇게 찜하고 있냐 이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작은 생각이지만 대종사님께서는 조송강 선지님께 우주의 본가살림, 우주의 본가살림은 간격과 차별을 다 뛰어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어느 스님이, 큰 스님이 계셨어요. 큰 스님이 계시는 그곳에 맨날 이렇게 이제 상자 스님 한 분이 있는데 상자 스님한테 맨날 그러는 게 손님이 오시면 야 아무개야 저 스님 내 고향에서 왔으니까 잘해드려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상자 스님이 볼 때 우리 큰 스님 고향에서 왔으니 얼마나 잘해주겠어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차려서 대접하고 또 대접하고 한 분 오셔 두 분 오셔 10분 오셔 매번 고향에서 오신 손님이라고 잘해주라 내 고향에서 오신 손님이니까 잘해주라 이렇게 하시니까 그 상자 스님이 하다가 아니 도대체 큰 스님은 고향이 도대체 몇 개냐 저 오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익산에서 오고 어떤 사람은 전주에서 오고 어떤 사람은 만주에서 오고 어떤 사람은 저 멀리 제주도에서 왔을 텐데 그 많은 사람을 다 고향 사람이라 하니 도대체 스님의 고향은 몇 군데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스님이 허허허 웃으면서 야 다 우리 본가에서 온 사람들이야 이렇게 하셨어요. 아마 지금 우리 교도님들은 제가 그 예화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웃으시고 그래요 맞아 이럴 텐데 그 상자 스님은 아직 도가 못 미쳐서 우주만유의 본원이고 재불재성의 시민짜리인 대종사님의 일원상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고개를 갸우뚱하며 어쨌든 큰 스님의 고향에서 오신 분들을 수도 없이 잘해줬다 하는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도님들은 이미 그 우주의 본가 자리를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려도 그냥 배시시 웃을 뿐이죠. 그렇죠? 대종사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공부하는 방향로를 정해주신 11과목이 있죠. 그게 정기훈련 과목 중에 11과목, 그 중에 사리연구 과목에 해당하는 이게 의두 성리, 오늘 성리와 의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종사님께서 성리라고 하는 것을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인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와 우리의 자성 원리를 해결하여 알자는 것이 성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절에 가면 대웅전 옆에 주령계가 걸려 있고 또 1700여 공안들이 있지만 잘 몰라서 저 한자로 써주니까 뭔가 이렇게 의심이 걸리기도 하고 모르고 그냥 아는 척하고 지나가기도 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하고기도 했는데 이 성리 공부라고 하는 것은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와 우리의 자성 원리를 해결하여 알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스님이 상자 스님에게 큰 스님이 내 고향에서 온 사람이다 잘해줘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본가 살림을 그렇게 다름이 없음을 말씀해 주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성리의 세계는 원래 내 고향자리, 원래 내 모두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성리 공부인데 고향에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도 고향에 왔잖아요. 고향에 오니까 편하고 좋죠? 이러는 거예요. 아 편하고 좋아요. 일단 제가 사투리를 써도 다 통하니까 알아요. 웃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부산에 살 때도 부산 사투리를 못 알아들으니까 다른 사람 다 웃는데 저는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고 그랬는데 고향에 오니까 고향에서 어떤 말을 해도 그냥 같이 웃을 수 있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서로 공통점이 있어서 좋다 이렇게 하고 웃는데 성리는 그렇게 본래 자리, 본래 우리 마음 고향, 본래 그 자리에 다 들어가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내려주신 법문이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그 자리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대각 경축 4월을 맞이하면서 한 가지씩 다 의도 성리를 가지고 공부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성자는 성품 성자거든요. 근데 심방변에 날생자가 붙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의 자성을 말하는 것이고, 이자는 이치 이자예요. 한자로 치면. 그래서 우주의 본래 이치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본래 이치, 우주의 본래 이치와 나의 본래 이치, 나의 성품이라고 하는 거하고 같음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성리를 모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화분에 꽃을 키울 때 어때요? 화분에 심는 나무는 조그마한 나무를 심잖아요. 근데 그 나무가 커지면 결국 뽑아서 넓은 마당에, 뜰에, 더 큰 화분에 옮겨 심는 것처럼 성리를 모르는 사람은 궁량이 트이지 않아서 화분 속에 나무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리를 모르는 사람은 그 궁량이 작아서 넓은 세상을, 더 넓은 세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리 공부를 해야 하는데, 그 성리 공부는 아까 그 불치품 21장에 소개드린 바와 같이 대종사님 당대에 우리 원불교 북일교당 법회보가 나오는 것처럼 그때 우리 불법연구에는 월말통신이라고 하는 그 유인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유인물을 그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뭐 등사를 다 했겠죠. 해서 이렇게 보내주고, 그러니까 굉장히 원불교가 앞서갔어요. 오늘 아까 우리가 불렀던 성가 162장 꽃들이 피어나네, 그 노래도, 그 노래를 지으신 분이 누구시냐면 우리 어른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유달영 박사라고. 아시겠죠? 그분이 뭐 수필가도 되시고 아들을 먼저 보내고 그 아들을 보내는 그 심정을 글로 써, 그래서 많이 센세이션을 일으키셨던 그런 분이셨는데, 그분이 새마을 운동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대산종사님 시절에 중앙총부에 와 계신 거예요. 근데 중앙총부에 와 계시는 동안 그 교무님들과 또 원불교 학과 학생들과 간사들과, 그때는 많이 살았던 때니까 보니까 모두 다 얼굴들이 환하게 피어나시고 모두 다 그 부처님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들이 피어나네, 부처님 모습. 꽃들이 뭘로 보냐, 부처님으로 보이고, 부처님이 웃는 것이 꽃들이 피어나는 것처럼 보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그 유다령 박사가 원불교 중앙총부에 계시면서 느낀 감상을 시로 쓴 거예요. 시로 쓴 것이 이제 성가, 새성가로 되었지만 아직 이제 확실하게 새성가라고 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분이 그거를 쓰셨고, 그 곡을 붙이신 분은 누구냐면 전석환 선생이라고. 바위돌 깨트려 돌멩이 깨트려, 그 노래 있죠. 그러니까 노래를 굉장히 자연에 관계되는, 그리고 친환경, 지금으로 말하면 친환경적인 그런 노래를 작곡을 많이 하신 그분이 곡을 붙이셨어요. 노래가 어때요? 굉장히 경쾌하잖아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그림이 보여지잖아요. 소들이 누워있네, 부처님 주무시는 소들하고, 소들이 편안하게 풀밭에 누워있는 그 모습이나 부처님께서 편안하게 소들과 함께 있는 모습이나 다름이 없음을, 그 보통 심상으로 그 시가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 학생회를 다녔는데 그때 우리 부교무님이 이 피아노가 아니라 오르간을 치면서 그 노래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노래가 참 재밌었는데 그 노래가 어디 갔을까 했더니 나중에 이제 새성가로 이렇게 등록이 됐거든요. 새성가에 등록이 됐어요. 아직은 이제 확정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사연으로 원불교 성가가 탄생이 됐는데, 조송광 선지님께서 그렇게 그 남중마을에 있는 그 소나무를 우리 중앙총부에 옮기고 싶어 하셨던 그 마음을 보고 뭐라고 표현했냐, 군이시여. 그래서 군이라고 하면 제군들이여, 이런 뜻이겠죠. 어찌 그 좁은 생각과 작은 자리를 뛰어나지 못하는가. 회관이 소를 떠나지 아니하고 소리 회관을 떠나지 아니하여 솔과 회관이 다 어디? 우리 집 담장 안에 있다는 거예요. 대종사님은 익산 시내가 감히, 저는 우리 북일교당 울타리 밖에 저 나무를 탐내는데 대종사님께서는 이 우주 모든 생명까지도 다 품고 안으셨으니까, 그래서 조송광 선지님에게 큰 가르침을 주셨고, 그때 차별과 간격을 터는 그런 우주의 본과 살림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차별과 간격을 터넘기 위해서는
뛰어넘기 위해서는 무슨 공부를 해야 하냐? 바로 성리 공부를 해야 되는데 성리의 기본은 성품자리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정산종사님께서 견성의 5단계를 말씀하셨죠. 견성의 5단계. 대종사님께서도 항상 동절기, 하설기, 3개월 선을 할 때는 통만법 명일심이라는 그런 화두를 두셨대요. 그래서 저녁이면 낮에는 공부하고 같이 각자 자기 일 열심히 하시고 저녁에 모여서 연불도 하고 공부한 내용을 발표하는데, 그때 향산 안희정 종사님이 어린 나이셔서 열반하셨지만 중도훈련원의 초창교도 거기 원장님을 하셨던 그 원장님도 통만법 명일심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당신 막 소리를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그때 다 들으시고 누구만 인가를 하셨어요? 삼산 김기천 선지님만 성리를 발표하고 인가를 하셨거든요. 그 이후에 저하고 법포를 같이 쓰시는 각산 누구세요? 김남천 선지님이 열반을 앞두고 지팡이를 짚고 대종사님께 인가를 받기 위해서 가셨어요. 그래서 대종사님, 제가 일체 유심조 되는 공부를 이렇게 공부했는데 맞습니까? 이렇게 하고 지팡이를 짚고 가셨는데 대종사님께서 옳다 그러다 말씀 안 하시고 그래 그냥 격려만 해주셨대요. 근데 각사님께서, 각산 김남천 선지님께서 그 대종사님 뵙고 이틀 후에 열반을 하셨다 그래요. 근데 그 김남천 선지님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뭘 좋아하셨어요? 끽따고 차를 좋아하신 게 아니고 막걸리를 좋아하셔가지고 막 그 도치동, 지금으로 말하면 도원교당 있는 정도 되겠죠. 거기 주막에 가다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남천 내 이놈, 내가 그거 하나 못 이기냐고 막 자기 자신에게 불효령을 떨어서 그 술 경계를 이긴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 김남천 선지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그 의두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팡이를 짚고 대종사님을 찾아갔다는 그 공부심, 그 열정, 우리 후진들이 본받아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견성의 5단계로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만법 귀의 실체를 증거하는 것이다. 통만법 명일심 일기하처오 똑같은 거죠. 만법이 하나로 돌아갔다니 그 하나 어디로 돌아갔지? 그거하고 똑같이 만법 귀의 실체를 증거해라. 두 번째는 뭐였죠? 일원상의 진리를 깨쳐 알되 저 일원상의 진리가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텅 비어 있음을 아는 진공의 소식을 알아라. 진공의 소식을. 그리고 두 번째는 묘유의 묘유의 진리를 보는 것이다. 묘유, 진공과 묘유. 그 다음 세 번째는 그 진공과 묘유의 소식을 알면 그것이 완전히 내 것이 되도록까지 보림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보림 함축하는 기간.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것을 활용해서 대기대용으로 베풀어 쓰는 힘을 기르도록 해주신 것이 견성의 5단계라고 정산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성리 공부는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고 우리의 본래 마음자리를 잘 찾아가도록 공을 들여야 그 자리에 갈 수 있고, 그 자리를 가기 위해서 오늘 또 정진, 또 오늘 또 정진, 또 정진. 그래서 대각 경축의 달을 맞는 우리들은 우리 다 함께 그 대종사님께서 깨닫고 알려주신 그 일원상의 진리를 우리의 몸속에서 생활 속에서 빛을 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의 우주의 본가 살림은 성리와 의두가 결코 다르지 않지만 대종사님께서는 의두 공부는 대소유무 이치와 12이해의 일, 그리고 과거 불조의 하두 중에서 의심나는 제목을 연마하여 감정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연마하여 감정을 얻게 하는 것. 그래서 대소유무의 이치와 12이해의 일이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주어진 많은 경계, 그것을 대종사님께서는
우리가 텔레비전 보면서도 일심으로 텔레비전을 보면 그것도 수양이 될 거예요. 어떤 사람 대종사님 당대에도 대종사님처럼 이 먹고 내가 어디서 와도 어디도 가며 이를 장치 어찌할꼬 하고 의심머리를 가지고 깨달음의 경지까지 가셨고, 어떤 사람은 기계에 대한 연구를 몰두해서 해서 기계 원리를 알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시간을 무료하게 보낸 그 세 사람의 예화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그 의도 성리에 대한 공부를 좀 더 재미나게 하기 위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엄불교 신문에 지금 계속 연재하고 있죠. 길도훈 교부님이라고 삼동연수원의 원장님도 하시고 지금 훈련원을 선방을 운영하려고 꿈을 꾸고 계시는 교무님이 계세요. 그 교무님이 원래 고향이 어디시냐면 화천이에요. 강원도 화천. 근데 어머니가 굉장히 신심이 장하셔서 화천 그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는데, 그 어머니 신법과 그 교화력을 발휘하여 그 화천 시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원불교 교도가 되었고, 오늘날 화천교당이 그 많은 전무 출신이 나오셨거든요. 우리 중앙중도훈련원의 성정진 교무님도 화천이 고향이세요. 그런데 그만큼 많은 인연들이 나오셨는데, 그때 이제 길도훈 교무님도 어머니가 아침에 선을 하러 가신대요. 좌선을 하러. 그러면 하루 종일 일하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선하러 가니 선하는 것이 막 금방 어느 날 적적하고 성성하고 적적하고 그 맛을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또 하고, 다리가 아파도 참고, 졸음이 와도 참고, 번뇌가 와도 번뇌를 깨우치기 위해 노력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 가서 있으면 어머니는 선한다고 앉아있는데 자기는 어머니 옆에 방석 깔고 자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6시쯤이나 6시 5분쯤이 되면 죽비를 한번 딱 이렇게 쳐준다는 거예요. 교무님이 의도 연마하겠습니다 하고 죽비를 딱 쳐주면 막 이렇게 졸다가 죽비 소리를 딱 치면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앉는다는 거예요. 충분히 공감이 되거든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엄청 많이 졸고, 안 졸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그냥 부처님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그랬는데, 길도훈 교무님이 생각할 때 저 죽비를 딱 치는 저 소리는 잠을 깨우는 소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어릴 때. 그래가지고 저희들한테 그 이야기하고 막 웃었는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나도 공감이 되네. 나도 졸다가 죽비 치면 깜짝 놀라서 깼던 적이 있으니까. 죽비 소리에 딱 맞춰서 우두연마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오늘 우리 교당에서는 아침에 희사님과 공사님이 두 분이 아침 사선을 꼭 나오시는데, 제가 어디 사세요? 이렇게 하면 신동 산다 그래요, 우리 교도님들이. 그럼 아침 자선 나오셔야 된다고. 왜냐면 좌선은 혼자 하면 망상을 훨씬 많이 끓여요. 근데 둘이 하면 좀 덜 끓이고, 셋이 하면 더 안 끓이고, 여럿이 하면 그 기운으로 함께 공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꼭 어디 사세요? 그러면 신동 산대. 그럼 아침 자선 나오셔야 되죠. 이렇게 합니다. 어른들은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난 자선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아침에 꼭 5시부터 6시 20분까지, 국민체조까지 하면 6시 20분 정도 끝나거든요. 그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죽비 소리는 잠을 깨우는 소리가 아니고, 그동안에 자선을 하기 위해서 묵묵히 간조했던 그 마음을 내서 내가 이 연마하고 싶은 화두, 과거 불조의 의심거리나 또 오늘 내가 있을 일에 대한 준비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죽비를 딱 쳐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좌선은 그렇게 긴 시간을 하면서도 의두연마는 멍할 때 하는 것이 아니고 맑은 기운이 생겨날 때 자선을 한다. 의두연마를 한다. 성립공부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소유무의 이치에 대한 공부, 12이에 대한 공부, 그리고 경전을 보거나 또 생활 속에서 의심나는 것을 연마해 보는 것이 의두공부다 말씀을 드리고, 대산종사님께서 언제 그런 법문을 하셨어요. 일념, 한 생각이 만년을 가고 또 만년을 간다. 한 생각이 아침에서 가졌던 생각이 오늘 저녁에도 안 가는데 어떻게 일념이 만년을 가고 또 그 만년이 또 만년을 가야만이 깨달음을 얻는다. 그리고 반드시 크게 의심을 내면, 큰 의심을 바라면
큰 정에 들고, 큰 정에 든다는 것이 뭐 큰 정이 작은 정이 어디 있겠어요? 긴 시간 동안 공을 들여야 된다. 그리고 그 길게 공 들인 것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그래서 대의 지하에 필유대정 대각이라, 이런 법문을 오래전 대각개교절 법문으로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도를 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쉬지 않고 계속 하고 또 하고, 오늘 또 하고 내일 또 하고 올해도 하고 이 생에도 하고, 우만 년을 가야만이 의단이 뭉쳐서 깨달음을 얻게 된다고 예타운 종사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꼬마가 교당에 왔어요. 우리 교당에는 이제 어린이 법회를 따로 보는데, 그때 그 교당은 이제 어른들이랑 같이 본 거예요, 엄마랑. 근데 얘가 아직 어리니까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이렇게 해도 어때요? 가만히 있어 하면서 눈을 탁 속여서 이렇게 가잖아요. 막 돌아다니다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의자가 툭 미끄러져 가지고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프기도 하겠지만 엄마가 뭐라고 했어요? 엄마가 잘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충분히 공감이 되죠. 너 엄마 말 안 듣고 까불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잘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이 집에 가서는 아무 반응을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유치원을 가면서 아빠한테는 아빠 유치원 갔다 올게요 하고 뽀뽀도 해주고, 그런데 엄마한테는 눈길도 안 주고 쌩 가는 거예요. 아, 우리 예쁜이가 뭔가 틀어졌구나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루만 가는 게 아니라 며칠을 간 거예요, 애기가. 그러니까 잘했다 이것을 굉장히 마음에 고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엄마가 나보고 떨어진 걸 보고 아프냐고 안 물어보고 잘했다고 해 이렇게. 그래서 며칠 지나고 3일 정도 지나고 난 후에 엄마가 이제 화해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 아이가 평소에 이렇게 반지 끼는 걸 좋아했대요. 예쁜 반지를 사다가 저녁에 자고 있는데 살짝 끼워준 거예요. 애기가 모르게. 그리고 반지가 끼워져 있으니까 웬 반지야? 이렇게 하니까 몰라, 자고 일어나니까 누가 반지를 껴놨네 이렇게 하니까 천사가 왔나 봐. 그동안 엄마 말을 3일 동안 엄마한테 쌩콩하고 다니니까 천사가 와서 예쁜 반지를 껴줬나 봐. 그렇게 하니까 그 똑똑한 딸이 천사는 무슨 천사야, 엄마가 껴놨잖아 이렇게 했어요. 그래갖고 화해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가다가 물어보고 며칠 지나고 이제 가다가, 아니 그런데 너 저번 날 엄마한테 왜 인사도 안 하고 아빠한테만 뽀뽀해주고 어린이 유치원 갔어? 이렇게 하니까 나도 화났지. 엄마가 나보고 잘했다고 했잖아. 교당에서 떨어졌을 때 아프냐고 물어봤어야지. 잘했다고 하니까 나도 기분 나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이 손가락 반지를 끼워주면서 천사가 했나 봐. 그러니까 천사는 무슨 천사야, 엄마가 했잖아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풀어진 거죠. 어린이들, 아가들 마음은 그렇게 자기가 가진 그대로를 딱 보여주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약간 내 감정, 기분 나쁜 걸 숨기고 이렇게 해주는데, 그것이 꼭 틀린 건 아니지만 적절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제 끝으로 깨진 거울 보면 무슨 생각하세요? 아, 왜 이렇게 잘생겼어 이러시는 거. 그 할아버지는 잘생겼어 이렇게 안 하고, 아이고 나 왜 이렇게 늙었다냐,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가지고 주름이 자글자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손자가 옆에 있다가, 할아버지 깨진 거울로 얼굴만 보지 말고 마음을 보세요 이렇게 했어요. 70 먹은 할아버지는 깨진 거울로 자기 얼굴만 살폈을 뿐인데, 5살 먹은 이 손자는 할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고 마음을 살필 수 있도록의 그런 가르침. 그것은 아마 대유사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앞으로 세상은 다 초견성을 하고 온다. 그래서 더 깊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스승을 찾아서 온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교도님들이 다 그렇게 스승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의 공부를 4월에는 좀 더 집중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정진하는 그런 4월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3월 한 달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어려운 고비를 잘 헤쳐나오셨습니다. 남은 고비도 힘껏 잘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응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